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가로되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길라오가 그 부친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들을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속에 감동이 일어나게 하시고 결심이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찬양을 부를 때에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 듣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복음을 증거하면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손을 대는 곳마다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의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방 박사들이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간 후 헤롯이 대노해서 이제 베들레헴과 그 인근의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런 명령을 내릴 때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그래서 아기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여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요셉이 갔다가 이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돌아와서 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지요. 이 말씀의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중요한 관통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이미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려고 이 사건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사건이다 이게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렇게 예언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어떤 거는 사실 마음이 좀 아프고 어떤 거는 또 과연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자신의 육신으로 이 말씀을 이루어 나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이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낯선 곳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14절에서부터 이제 15절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지요.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런데 15절에는 그 말씀이 이는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합니다.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가 애굽에 가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불렀다는 말은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에서 불렀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애굽에 가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를 통하여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애굽에 가서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서 그쪽으로 가라고 지시를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땠을까요? 갓 태어난 갓난 아기를 데리고 또 산모인 자기 부인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는 애굽으로 떠나는 이 길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과연 쉬운 일이겠습니까?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는 요셉은 이 말씀을 어떤 면에서는 모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신의 인지를 또 모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단지 밤에 꿈에 꿈에 사자가 너 데리고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그 말씀만 그냥 듣고 요셉은 가는 거예요. 이게 과연 쉬운 발걸음일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쉬운 일이시겠습니까? 갓난아기를 데리고 오늘날의 입장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차를 타고 운전을 해서 가는 식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잘 닦여진 도로를 우리가 히터를 켜고 에어컨을 켜고 그리고 아기는 엄마가 품에 안고 그리고 별다른 어려움 없이 음식에 걱정 없이 그렇게 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껏해야 노새를 타고 그 먼 길을 가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걸어야 됩니다. 이게 과연 쉬운 일이었겠느냐? 여러분 밤에 꿈에 죄사자가 나타나서 그래서 가라 하면 여러분은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꿈인가 몇 번이나 붙지 않겠습니까? 어떠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이 갓난아기를 데리고 가려니요. 이 금방 출산한 이 산모를 데리고 먼 길을 떠나라니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이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여러분들 묻지 않겠습니까? 과연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러나 사실 이 어려운 일을 요셉은 그대로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민살이를 해봐서 다 압니다. 말이 그렇지 애굽으로 가서 갓난아기 데리고 산모를 데리고 거기 가서 어떻게 살란 말입니까? 생활에 걱정도 있지 않을까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순종을 할 때에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건 두 번 생각하면 순종하기 싫은 게 여러분과 저예요. 머리도 안 좋으면서 두 번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말씀을 읽다가 감동이 되면 강단에서 광고가 나오면 강단에서 말씀이 선포되면 아멘 저거 나한테 주는 말씀이구나 하고 그대로 순종할 때에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리 되고 저리 되면 안 돼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는 일에 요셉은 그대로 순종하니까 그 말씀을 이루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애굽에서 부르는 것이 왜 이루어져야 할까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입니다. 거기서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었다라는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불리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듯이 그 사랑하는 자를 불러내셨듯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애굽에서 불리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로 천국으로 소속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상징적인 구세주이기 때문에 애굽에서 불러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하여 요셉은 순종했고 그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일에 자기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말씀처럼 세상에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믿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어서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우리의 생애가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말씀을 듣고 끝이면 그거는 가증스러운 믿음이에요. 그래서 어쨌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귀에는 듣기 싫은 소리가 더 많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데요. 성경 읽다 보면 저는 듣기 좋은 소리보다 막 내 가슴이 찢어지고 가슴이 아프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 훨씬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듣기 좋은 설교를 듣기 위해서 교회 오십니까? 그거 1차적인 회개거리예요. 그것도 믿음이 약할 때는 모르지만 여러분 말씀을 내가 듣고 이것을 나의 육신으로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것이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신이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려면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려면 고난밖에 없어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의 축복을 어느 포장지에다 싸시냐면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 싸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상하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정말 귀한 은혜의 축복을 포장지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다가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저게 뭐야 시답잖아가 아니라 그 고난이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속에 하나님이 상상하지 못할 은혜의 축복으로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발견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나려면. 그러면 뭘로 시작을 해야 될까요?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해야 말씀이 사라지지 생각해서 말씀을 갖고 내가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말씀으로 살아내기 위해서는 기도의 힘쓰므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며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는 겁니다.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는 거예요. 심히 노했다는 말은 막 진짜 그 헤롯 왕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그 노를 다 발산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들을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표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를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2살부터 그 이하 핏덩어리 어린아이들이 다 죽으니까 그 엄마들은 어떻겠습니까? 다 슬퍼하며 울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선지자 에레미야로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있었다. 에레미야 31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거기 뭐라고 써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라는 이 안타까운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죄 없는 어린아이들이 한 마을에 집단 학살을 당해야 했느냐 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죽는 것도 가슴 아픈데 애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헤롯은 어떤 인물일까요? 마귀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과 어린아이라도 죽이려는 파괴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9장 7절에 보면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지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다. 여러분 마귀가 있는 곳에는 행악이 있고 무지한 피를 흘리는 게 있고요. 마귀의 사상은 죄악의 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주로 타겟으로 써먹고 이용해 먹는 부류가 있는데 정치인들이잖아요. 헤롯도 정치인이었고요. 이 정치인들을 통해서 죄악의 사상을 무차별하게 뿌려대요. 무차별하게. 교회의 가장 큰 적은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큰 적은 국가였습니다. 교회의 가장 큰 적은 정치인이었습니다. 세상 권력 잡은 자들이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의 휘하들을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로 세워서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수많은 죄 없는 자들을 이렇게 파멸과 황폐의 길로 몰아넣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마귀는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여신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핍박을 해도 마귀가 아무리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어날 일을 맡기는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 이는 나 여호와가 시온에 거함이라. 갚아주신다. 이렇게 피 흘림이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들의 죽임과 엄마들의 울음소리를 주님은 갚아주시고 이제는 눈물을 그치게 하고 그 피 흘림을 그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의 의미가 뭘까요? 마귀는 멸망시키는 자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마귀는 황폐한 길로 이 세상을 인도하려고 하지만 그리고 사람들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예수님을 건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황폐한 이 땅, 마귀가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이 땅에서 성도들을 건지셔서 구원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봐요. 목사님, 이때 2살 이하의 죄 없는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극히 인간적이고 인본적으로 물어봅니다.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아픔의 슬픔이 견뎌져요. 전에는 그냥 그런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런 아픔이 뭔지를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할 정도가 아니라 같이 공감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우리가 좀 대답하기는 너무 힘든 대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하게 그 애들을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셨을 것이고 또 그렇게 하셨으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저도 더 이상 대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들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여 주셨을 것이다 라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마귀는 파멸하고 죽이고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건져주셔서 그래서 구원의 길을 완성시켜 주셨듯이 이 세상의 파멸과 공포와 이 세상의 그 고통의 환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자들을 건져주셔서 구원의 길로, 천국의 길로, 소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렇게 건지움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그렇게 건지움을 받았다. 건지움 받았다. 이게 구원 아니에요? 건지움을 받은 거.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에 구원이 있고 예수 안에 건짐을 받는 이 일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려는 또 하나의 귀중한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분명히 믿고 깨닫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나사렛에 정착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서 23절에 보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선지자로 이미 말씀하신 건데
나사렛 사람이라 시간이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려고 나사렛에 와서 사셨다 하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베들레헴에서 아기들을 죽인 강팍한 헤롯이 죽었다는 얘기를 주의 사자로부터 들은 요셉은 이제 가라 하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간신히 가서 살만하니까 정착할 만하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여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갑시다.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그랬으면 여러분 어땠을까요? 부인들 어떠셨어요? 여러분 남편이 이제 천신만고 끝에 애굽에 와갖고 좀 살만하니까 여보 이제 다시 우리 이스라엘로 돌아갑시다 라고 여러분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남편 이뻐 보일까요? 미워 보일까요? 대답 안 하는 거 보니까 미워 보인다라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런 남편 이뻐 보일 부인은 아무도 없어요. 이것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요셉이 가는데 이 아켈라오는 참 악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막상 도착을 했는데 또 다윗의 후손은 어디 와서 살아야 돼요? 다윗의 후손은 베들레헴에서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적하러 본 동네에 갔잖아요. 본 동네가 어디예요? 베들레헴. 그리고 베들레헴은 상대적으로 나사렛보다 좋은 동네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한마디로 한국말로 깡촌, 좀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지 소굴. 아니 애굽에서 살만한데 이스라엘로 다시 가는 것도 그래요. 근데 가니까 또 이스라엘에 가니까 겁이 덜컥 나. 아 내가 베들레헴에 이 좋은 동네 가서 살고 싶은데 거기 가서 살려니까 아켈라오라는 그 왕이 눈을 부릅뜨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면 또 죽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시골 눈에 안 띄는 깡촌 들어가서 나사렛이라는 원래 요셉이 살던 그 깡촌, 자녀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인물을 만들기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 그곳에 다시 한국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기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오셨죠? 반드시 그것만은 아니지만 그런 목적들도 있지 않으세요? 그런데 범죄가 많고 툭하면 살인사건 나고 툭하면 마약사건 나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너 가서 살아라 하면 여러분 가서 사시겠어요?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요? 하나님 저는 괜찮은데요 제 자식들을 위해서는 안 돼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요셉은 이렇게 했구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여러분한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여러분은 과연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 지금 조금 있다가 우리가 통성 기도할 텐데 기도를 딱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딱 주셨어요. 야, 너 어느 동네 가서 살아. 여러분 그러면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번 주에 이사 가실 수 있으시겠어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대답 쉽게 나오시겠냐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인도함을 받아서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삽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2장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30년을 살고 나사렛 출신이라는 별명을 얻어요. 그래서 어디에든 이렇게 가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귀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나사렛 예수라고 못 박혀 있고, 멸시받는 이름, 천한 이름, 그 이름이 예수님 이름에 붙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가장 천한 이름이 가장 존귀한 이름으로, 가장 천한 이름이 가장 파워풀한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결과가, 말씀을 이루었던 이 결과가 가장 천한 이름이 가장 능력 있는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낮아지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손해나는 일을 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하여 가장 핍박받는 삶을 살게 될 때에 그 이름이 변하여 가장 능력 있는 이름, 가장 권세 있는 이름, 가장 존경받는 이름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사셨어요. 요셉은 이 말씀이 자기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가장 낮은 이름이 가장 높은 이름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말씀을 삶으로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결코 호락호락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세 가지 사례를,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라는 이 세 가지 사례를 우리가 봤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소원 성취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만 두둑이 복을 달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독교 신앙을 그렇게 배웠다면 오늘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일생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육신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철저하게 사셨고 끝끝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고 돌아가셨어요. 기독교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의 일생을, 전생애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영광이 들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를 잘못 가르쳐 놓고 잘못 배워놨으니까 이 땅에서 누리는 만족과 영광과 영화가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다. 그렇다면 기독교 신앙은 고생이라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란 말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시편 23편 4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다가는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오히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예요. 와, 이렇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네. 이렇게 놀라운 일이 나의 생애에 일어나고 있네. 하나님 아니면 도대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선녀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너 잉태할 거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선녀 마리아가 잉태를 한다는 것이 오늘날처럼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돌 맞아 죽는 일입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을 딱 들으면 마을 사람들이 불러다 놓고 돌에다 놓고 마을 한 강정에서 돌멩이 쳐서 죽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너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 애 낳을 거야, 임신할 거야 라는 얘기를 마리아가 듣습니다. 뭐를 각오해야 될까요? 나 까딱하면 덜명이에 맞아 죽는구나 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해야 될까요?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이루어집니다. 내 속에서 내 안에서 그 말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때에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결론 넘어가 주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이고 대사명이라고 하고 대헌장이라고 합니다.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가 이루어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육신으로 이루어야 할 말씀에 최종적인 명령이 바로 이거라고 우리는 다 믿고 있습니다. 맞죠? 이 말씀을 우리가 육신으로 있을 때 반드시 이루어 드려야 될 말씀인 거예요.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돌멩이 맞아 죽을 각오를 하겠습니까?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평생 사는 이 결심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산모를 데리고 아기를 데리고 애굽에 가서 사는 그 결심을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혹시 내가 2살 먹은 어린아이처럼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죽임을 당한다고 해도 그래도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해도 할렐루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전도하고 제자 삼고 하는 그거는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 땅에서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은 것으로 저는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저는 그냥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면 땡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회피하시겠습니까? 그거는 신앙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믿는 거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 성경에서 그거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 한 구절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갖고 오십시오. 저는 이 땅에서 복받고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살다가 그러다가 그냥 예수 믿은 이유 때문에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것을 다행히 여기고 그리고 저는 천국에 갈랍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더 이상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거를 예수 믿는 거라고 하고 있는 구절이 있으면 한 구절만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앞으로 설교를 그렇게 바꾸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대사명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보증이 들어있는 이 대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어떤 핍박을 당해도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나의 삶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도 주여 내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나의 생애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2021년 마지막 주이고요. 다시 오지 않을 2021년입니다. 지나갔으니까 조카도 하고요. 잘했든 못했든 이제 2022년부터는 주여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나도 내 육신을 가지고 말씀을 이루는 일에 내 육신을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2022년도에 말씀을 부여잡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